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하는 일을 책임 맡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무엇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보급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배용으로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당연히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마련한 것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이제 청년회에서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이 새 한글 성경도 읽으신 걸로 아는데 이런 성경도 다음 세대 젊은이를 위해서 함께 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성도님들이 모두 성경을 쉽게 구하실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분들이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목회자들도 본인 성경을 가지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그런 곳에 성경 보내기 운동을 앞장서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새 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말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미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새 한글 성경을 번역했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요즘 특별히 이제 소통의 매체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이나 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전자매체를 사용해서 독서를 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고 또 소통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걸맞는 그래서 좀 더 쉽게 읽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디지털 세대의 젊은이를 위해서 펴낸 성경이 이 새 한글 성경입니다. 현재 신약과 시편만 먼저 출간을 했고 구약은 2023년 말까지 펴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한성서공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또 새롭게 펴낸 새 한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15장의 말씀을 읽기는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놓고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좀 강조해주는 핵심적으로 생각되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는 맨 앞부분에 복음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함께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공통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름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다 이렇게 또 특별히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공관복음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공유하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고 요한복음이 그것과 달리하는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이야기 전체 전개되는 구조가 공통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쭉 펼치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예로 들어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9장 정도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 펼치신 사역을 쭉 전해준 다음에 10장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펼치신 사역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히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공통된 구조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서론이라고 해서 아주 장엄한 예수님에 관한 서론이 펼쳐진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랍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쭉 계속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이동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끝에 가면은 갈릴리 가나에 오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다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두 번째로 갈릴리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 다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시 갈릴리로 장소가 또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10장에 가면 수전절 이야기 나오고,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유월절을 지키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쭉 예루살렘에서 이제 펼쳐졌던 사역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단 한 번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만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최소한 3차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신 기간이 최소한 3년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4의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구분되고, 또 하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차이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쓰는 독특한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쓰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자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이렇게 인자라고 애둘러서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라는 주어를 사용하십니다. 특히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에도 5절부터 읽었지만 15장 1절에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해서 나는 무엇이다, 이런 구조로 나옵니다. 맨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한글에서는 떡을 갖다가 빵으로 바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빵이라고 해도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에 해당하시는 분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I am
뭐뭇 이렇게 하셨는데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두 가지 나오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개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11장에 가면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에둘러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방식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기억해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제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름을 누가 보냈냐? 그러면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시해 주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면서 시간이 쭉 흐르죠. 그러면서 부모 세대, 조상 세대는 당연히 히브리어를 알았겠지만은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주변 세계에서 쓰고 있는 그리스 말, 헬라 말을 더 익숙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이민을 간 가정이 있다. 그럼 부모님 세대는 한국말을 잘 하시지만은 자녀 세대는 한국말은 좀 서툴고 영어가 더 편안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었냐? 그리스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 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번역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 말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는데, 에고 에이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I am에 해당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요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실 만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요. 고대에 특히 이제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전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면은 글의 맨 앞에 그 얘기를 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글이 끝나는 부분에 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글을 적곤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학자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인클루지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빌어서 보자면 수미상관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다시 한번 A-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적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를 쫙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거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점에서는 벌써부터 예수님께서, 즉 말씀으로 표현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쭉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I am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끝나가는 부분 20장, 21장까지인데 20장 부분에 가면은 부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부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도마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런 도마 같은 사람. 그러면은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로 치면 토마스입니다. 이 도마가 토마스라는 걸 또 연결 못 해가지고 그걸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토마스인데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현현하셨을 때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자기가 직접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만져봐야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서 넣어봐라 했을 때는 이제 도마가 주님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오는 것은 거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맨 앞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끝나가는 부분에 또 중요한 얘기를 상응하게 한다. 이런 걸 관찰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한 요한복음은 20장 28절 끝나가는 부분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른 복음서에도 한번 이 방법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 1장 맨 앞부분에 태어나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라고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뭡니까?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1장 시작할 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이런 것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끝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인클루지오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특별히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지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독려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힘써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어떤 약속이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책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해서 마태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각인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또 어떠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쭉 사역 펼치시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열렸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뭐가 생깁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내가 좋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도하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0절을 이번에 새로 번역한 이 새한글 성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번역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개역 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한글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이 적혀 있는 그리스 말로 하면은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스키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 단어가 다르기도 합니다. 열리다라 안오이고라고 하는 열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지 않고 찢어졌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성경 번역하실 때 하늘이 찢어지다라는 것은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갈라졌다라고 순화시켜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번에 조금 과격해 보이지만 찢어졌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 마가복음 1장 10절이 이제 시작 부분인데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죠. 끝나가는 부분 15장쯤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0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 쓰인 것과 똑같은 동사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군데 1장 10절과 15장 38절에 똑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성소휘장이 어떤 휘장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뵈러 들어갈 때만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그 성소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어떤 순간이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펼치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사건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 찢어놓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는 땅에 거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길이 찢어지고 새롭게 열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일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마가복음을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특별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께 공생의 활동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10장 정도에 적고 있는데 11장부터 16장 불과 일주일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셨던 이야기를 6장에 걸쳐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긴 서론이 붙어있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학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결과를 알려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아까 그 하늘이 찢어졌다, 성소의장이 찢어졌다, 이런 이제 장치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암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제가 내일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남겨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내일 또 오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클루지오 기법을 통해서 각각의 이 복음서 저자들이 독특한 강조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1장 1절과 20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복음서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들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뭔지 아시죠? 마가복음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쓰였고,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인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부터 십자가 장면, 부활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로 가면서 조금 더 관심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선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와 보면 관심사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 것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생에 대한 내용들도 적어서 보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지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내용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기독론적인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던 그런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빨리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안에 거하다라는 동사가 매우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하다라는 동사는 그리스 말로 메노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만 이렇게 강조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거하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읽으실 때는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할 때는 똑같은 메노라는 헬라 말이지만은, 그리스 말이지만은 거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유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머물다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원문으로 보면 다 똑같은 단어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그분과 자꾸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만나 뵙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 자꾸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나중에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어떤 행동 같은 것도 제가 자연스럽게 좀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관찰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또 좋아하는 분,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같이 보낸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내면서 뭐 했겠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두 사람이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형제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그 다음에 자기 형제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이 앞부분에 전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알미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머물렀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이제 예수님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 머물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을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머무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머물다, 유하다,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매우 강조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일치하게 되고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소원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상호 내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Mutual indwelling.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자라가는 신앙, 변화하는 신앙을 또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는 4장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4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이제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이렇게 계시다가 물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물을 좀 이렇게 청해서 얻어 잡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기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느냐? 유대인 남자로 알고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대화가 진전되어서 남편 이야기로 또 넘어갑니다. 남편을 데려와 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제 남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수님께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형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글을 듣고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장 19절에 가보면 여자가 이르되, 그 대화를 마친 다음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4장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조금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여자의 알미 새롭게 변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로 알았던 이 여자가 예수님 이제는 선지자로 아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과 아주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이제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이런 이제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런 다음에 4장 42절 이 이야기가 끝나가는 무렵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냐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이번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 정도로 알았는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시구나 라는 걸 알았고, 또 대화가 더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조금씩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알매 과정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점점 깊어졌던 사람의 사례가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보내셔가지고 그걸 씻었더니 보게 되어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9장 앞부분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시각장애인도
맨 처음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분을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9장 11절에서는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 예수님을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을 못 보던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너무 이상하니까 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눈 뜨게 된 경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이런 과정들이 쭉 요한복음 9장에 이어져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아까 사마리아 여자와 비슷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불려가서 네가 어떻게 눈 뜨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보니까 안식일에 네 눈을 뜨게 해줬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어겼으니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준 일은 있지 않았는데 이것을 보니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려가서 또 이제 한참 신문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대목 9장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시각장애인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분으로 소개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아이덴티티, 이분이 어디로부터 오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 시각장애인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 다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만나시는 장면이 또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인자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인자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 이야기를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다라는 새로운 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했고 또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약간 논쟁적인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자 로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4장과 9장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주 섬세하게 이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조금씩 더 깊이 만나면서 알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는 여러분 어떤 분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복음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먼저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에 거쳐버리는 신앙은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봤더니요, 흥미로운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까 거하다라는 동사도 말씀드렸는데 못지않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믿는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믿는다라는 동사가 무려 98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왜 그럴까?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형은 나오지 않고 동사형만 나온다라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쓰일 때도 아주 독특한 구문으로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헬라어로 하자면 이제 믿는다라는 동사가 피스테오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가는 빌리브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따라오는 전치사는 in입니다. 그죠? 그런데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어떤 전치사가 오냐면 into라는 전치사가 오는 거예요. I believe into Jesus Christ. 아시는 대로 in이라 그러면 약간 이제 static,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고요. into라 그러면은 movement가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여 들어가는 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동사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는 걸 표현할 때 명사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동사형으로만 표현하면서 그것도 into라는 전치사와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 직역을 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염두에 두고 있는 믿음은 개념적인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적이고 움직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호흡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브먼트가 있는 그런 믿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부흥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개념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깊이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짐작에 그치긴 합니다만,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절대 소심하게 좀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도 요한복음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기는 믿지만 이 믿음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유명하잖아요, 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시간에 찾아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약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쯤 가면은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논쟁이 벌어졌던 일이 있는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맥락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7장 47절부터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조금씩 이제 소심함을 떨쳐버리고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모습을 살짝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갖다가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을 변론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단하지 마라. 예수님 편을 막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19장에 가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통해서 깊은 인상을 남기긴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용기 내어서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1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내용이 19장에 적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가지고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중간쯤 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막아서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심했던 신앙이 점점 이렇게 담대하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때 당시에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보았던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낫게 해준 장면에서 중간에 보면은 이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신문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대답했다가 자기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다라고 인식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무슨 얘기냐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출교당하는 일을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 일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유대 관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런 출교 결정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이 두려워서 이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숨겨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니고데모는 그러나 이제 점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관원 중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드러내지 못하다가 나중에 신앙을 드러냈던 사람 또 한 명의 예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사진에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믿음을 숨겼지만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장사진에 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전치사가 또 하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치자면은 이제 from에 해당하는 건데요. 헬라어로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하기 약간 까다로운데 조금 뜻을 따라서 풀이해 보면은 어디에 속하다라는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세상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들 편으로 알기 때문에 핍박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밖으로도 표현되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동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공포되고 선포되고 이렇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고단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는 참 고단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사람들에게 처음에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까지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가 지고 가자. 이런 식으로 공간복음은 독려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무엇에 빗대고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죽으실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죠. 인자가 들린다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인자를 든 후에, 즉 십자가에 이제 매단 후에야 너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12장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헬라어로는 휩소오, 들리다, 들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땅에서 십자가 위로 매달려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영광스럽게 올려지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이 휩소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들리다라는 동사를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묘사하는 뜻도 가지면서,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학자들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 머물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용기 있게 우리의 믿음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고난의 삶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결코 고단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수련을 통해서 믿음 안에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요한복음이 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영광 가운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소통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품고 정말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을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소원을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생명의 빵이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시고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게 허락된 이 믿음을 역동적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삶이 어려운 고단한 삶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광의 순간임을 깨닫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열매 맺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로 부르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서도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나타났던 또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에게서 나타났던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의 믿음을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제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 역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들리는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라고 알려주는 요한복음 저자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고 우리 자신도 영광의 순간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생명의 내 말씀으로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를 채우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역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며 하나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